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제대로 주무시도 못하시고 또 아침 일찍 나오셔서 찬양하신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다시 한번요. 샬롬,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국내외적으로 전쟁과 폭력, 재난과 기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힘들지 않을 때는 없었죠. 항상 지나고 보면은 어떻게 그때를 지나왔나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또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3년 동안 전 세계 누적 감염자가 6억 5,500만이 되었습니다. 사망자는 660만 명입니다. 전 세계 통계의 말입니다. 어떤 전쟁보다도 더 큰 피해를 입었고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경쟁은 꽁꽁 얼어붙었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전쟁과 재앙의 주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탐욕과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잃어버린 땅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023년 샬롬의 평안과 축복이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또 제일성도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단이 속한 합동총회의 표어가 샬롬 부흥입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자는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합동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같은 표어로 올 한 해 동안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하자는 운동이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같은 표어와 같은 주제로 전도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슬로건으로 올 한 해 우리 교단 중심으로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2023년 표어가 샬롬 전도로 지역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전도로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 이 표현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샬롬 전도로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샬롬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237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화, 평안이란 단어 의미도 있지만은 그 외에 번영, 희망, 행복, 건강함, 온전함, 화평, 구원 등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년 첫 주일에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고난과 부르짖음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 본문 앞부분 사사기 5장 마지막 절이 이 말씀입니다. 2023년에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이 말씀대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아침에 해가 돋으면 다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도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아침 해가 힘있게 돋듯이 우리 제일성도교회에 더 밝고 힘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에도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사업장에도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아침 해처럼 힘있게 일어나는 성도님들의 일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있던 그 시대에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와 가정,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을 주셨으면, 그 땅을 평온케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평안하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평안했던 그 땅에 오늘 본문 포함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40년 동안 평안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이 그들을 압제하니까 가정에서 평안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나뭇가지를 지붕처럼 엮어놓고 그 속에 살거나 아니면 굴 속에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니까 이방인의 손에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파종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다 빼앗아가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파종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추수할 때에 쳐들어와서 추수할 곡식을 다 빼앗아가잖아요. 근데 파종할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씨를 뿌리려고 파종할 때에 뿌리려고 하는 그 씨앗까지도 다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은 아무리 어렵고 먹을 것이 없어도 이듬해 봄에 파종할 씨앗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씨앗은 남겨두었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이제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그 파종할 때에 쳐들어와서 그 씨 뿌리는 종자까지도 다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삶의 근간을 다 뺏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했습니까?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버티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 닫은 가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었지만은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버텼다면 여러분 잘한 것입니다. 일터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청년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붙여버리니까 산속으로 도망을 가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가? 지금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고난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파종할 씨앗까지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7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히고 사업장이 어려움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전면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단축시켜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7년 동안 미디안에 압제당하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게 파종할 시까지 다 빼앗기고 궁핍함이 심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사 기드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압제당하고 빼앗기고 궁핍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등장시켰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던 아주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서시면은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가정을 구원하고 그 사업장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역사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셈터한 사람이 셈터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서시겠다, 큰 용사여, 기드온을 불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서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서요. 하늘의 만나를 내려 먹이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붙여셔서 이렇게 죽을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좀 대답해 보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시겠다 부르시는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코로나에서 660만 명이 죽고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예배가 중단되어야 됩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또 기도원 앞선 사사들, 예를 들어서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드보라 같은 사사들, 자기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저하기는 했지만은 결국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따지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성 세대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옛날에 6.25란 전쟁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폐허가 되었어.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단다. 그래서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된 것 하나님의 축복이란다. 사실이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일이고 아버지 어머니 때 일이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래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왜 이래요? 이렇게 따지듯 말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에 함께했던 장로들, 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광야 정복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사사 시대에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을 했던 그 세대 사람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사 시대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세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것이 다른 세대의 신앙적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앞선 신앙 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더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다 버리고 다른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들 앞에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방인들의 손에 붙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지나고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속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시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0년, 70년, 80년대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름이 되어지면 또 겨울에 되어지면
기도원마다 산상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골짜기마다 예수를 찾는 메아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가난이 떠나갔습니다. 결박들이 풀려졌습니다. 그런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원마다 텅텅 비어 있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도 우리 여성도님들은 그 가난했던 시절에 먹을 것 집 없었지만은 성미를 제일 먼저 떠서 구별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가난했던 시절이지만은 월급 타면은 11조를 떼고 감상금을 떼고 하나님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정책당회 때에 재정부에서 분석한 데이터 자료를 우리가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데이터입니다. 11조 현황, 현금 현황을 재정부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가장 50대, 60대, 70대 가장 많이 헌금 분포도가 높습니다. 지금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60대, 그 다음에 70대예요. 그런데 30대, 40대는 오히려 70대도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80대보다 떨어져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정말 충성되고 헌신된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볼 때에 옛날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70대, 80대, 60대 이 세대들처럼 헌신도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청사진인 것입니다. 힘들었던 시절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철회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한국 교회는 부흥하였고 시골 교회마다 참 모판이 되어서 도시로 와서 이날 오늘처럼 대형 교회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가, 그 신앙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톤을 잘 이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답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한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한 손에서 구원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본다면은 기도원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한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한 손에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아도 한없이 연약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모든 것을 놓고 며칠 끙끙 앓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분이 힘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올 한 해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시편 18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북한처럼 핵무기를 힘으로 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지요. 이 기도원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이 기도원 집안을 보면은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도 기도원이 속한 집안은 가장 천하고 약한 집안이었어요. 또 그 집안에서도 이 므낫세는 보잘것없는 존재감이 없는 약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기도원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가라!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공급되어지는 획득된 권위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언제 변덕 부릴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언제 실적이 날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도 주시고 문제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샬롬의 축복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죽을까 봐 막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도 말씀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 말씀을 받고 24절에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했던 마음 사라지고 두려웠던 마음 사라지고 죽겠다는 그 마음 다 사라지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여호와의 샬롬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올 한 해
자녀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성적 때문에, 진로 때문에, 결혼 문제로, 취업 문제로 어쩔 줄 몰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죽고 싶어하고 그런 자녀들의 모습, 부모 보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녀들이 결혼을 좀 못해도, 취업을 못해도 그냥 생기 발랄하게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원래 우리 교회 1년 내내 묵상해야 될 암송 말씀이, 주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표 주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대제사장들께 이스라엘 자손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샬롬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붙임으로 마침내 기드온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 멸해 주셨지요.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산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일으켜서 압제당하고 불안하고 도망가고 산속에서 움막을 짓고 사는 그들에게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샬롬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나라를 평온케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소설가 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젊은 청년이 한 연세 많은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노인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노인이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원하고요. 두 번째는 재물,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모, 외모가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때 노인이 말합니다. 청년, 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재능과 권력과 외모와 재물과 건강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성도님들 가정에, 직장과 일터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우리 제일성도교회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심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획득된 권위로
가난과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가정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실패와 좌절과 압제 속에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웃들과 민족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여호와 샬롬,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평안하고 일터가 평안하고 샘터가 평안하고 공동체가 평안한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